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순서대로 우리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말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번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널리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을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는 미워하는 사람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진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는 만나게 되는 여러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던 질문이 의심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백이 얼마나 순전한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게 되고 혹은 다듬어지게 되는 과정이 된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주째 우리가 자주 하면서도 그런데 여전히 아픈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우리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질문 한 가지들은 여전히 자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덜컥덜컥 내가 여전히 그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여전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가? 여러 실수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자주 질문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게 여전히 아파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묶여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고 너무 쉽게 중간을 띄고 답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만큼 잘하고 우리의 영이 그만큼 힘을 쓰고 영적인 근육이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 어떠한 순간에도 확고하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해 라는 결정을 할 때까지 참 많은 질문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서 욥이 대답을 하고 그 엘리바스와 욥의 말을 잘 듣고 있었던 빌닷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 구조로 빌닷이 세 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세 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빌닷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 엘리바스의 말과 욥의 대답을 듣고 나서 확 이야기를 하는데 다소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싶을 정도로 다소 무례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질문을 우리도 같이 질문해 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나는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가, 혹은 제 안에도 그런 똑같은 질문이 저에게 저 스스로가 하면서 문제가 뭘까, 어떤 것이 정말 나를 아프게 하나, 이런 질문들을 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을 들으며 틀린 말 없다. 그래, 정직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처음보다도 끝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욥의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누군가에게 들을 때 생기는 우리의 마음의 잔향을,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아픈 말이 될 수도 있겠다. 너무 맞는 말인데 너무 아픈 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실수를 했거나 삶의 고난의 시기들을 저 스스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다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들도 저를 정말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잘 이해했는데, 문제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저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제가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심지어 알면서도 여전히 아프고 힘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하면서도 여전히 아픈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자주 아프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든 정직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 삶을 바꾸기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보다 나중은 그래 점점 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쐐기를 박듯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너무 당연한 그 말을 욥에게 아픔이 되도록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 때 빌닷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또 우리에게 여전히 왜 안 돼? 왜 이렇게 낙담이 돼? 라고 하게 되는 통로가 똑같이 되니까 언뜻 동의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쉽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많이 다양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여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시작하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왜 이 사람은 돌아오고 왜 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칼빈이라는 사람은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정하셨어. 그래서 예정하였다라는 말과 이중으로 그렇게 예정하였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한 경우도 있고,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시작된 선제적인 은혜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상황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준비된 100%의 은혜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게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을 신비스럽고 한마디로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버리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상황과 그 신비를 칼빈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웨슬리에 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셨다.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드디어 이제 꽃피고 드디어 반응하게 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상황을 가만 보면 심지어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허락되는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정직하고 어떻게 예비돼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아빠가 내가 이만큼의 성적이 돼야 나를 사랑해. 내가 이런 학교를 가야 나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나를 사랑해 하는 순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묘하게 근데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묘하게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2차 대전, 세계 대전 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가의 아들 4명이 모두 2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다 전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이언 가문의 어머니가 이 4아들이 다 참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지금 한 명 이제 살아 있는데 그것도 가장 심각한 접점지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활동하고 있으니까 탄원서를 낸 거예요. 나 아들 넷인데 셋이 벌써 전사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그 한 아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가정이, 이 가문이 아들 4명이나 전부 다 이 전쟁에서 다 전사하게 되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을 전쟁 중에 있는 거기서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그리고 밀러 대위가 그 특공대를 이끌고 왔는데 다 죽어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느 가정의 귀한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나중에 이 라이언도 자기 이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죽는데 나는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나이가 많이 든 제임스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평생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라이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잘해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자격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빌닷의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닷의 말에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동의가 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게 눌림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질문해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나 스스로는 그래 내가 정직해야 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은혜로 지속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갖다 놓고 우리 스스로가 설명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게 엄청 무거워져서 은혜가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자주 하게 되고
여전히 아픈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냐,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붙잡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고 붙잡게 된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2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 내용은 조금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나중 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돕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 삶을 이해하고 현실을 살 때 한 가지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기도 하고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이 나라에 가뭄도 똑같이 주시고 비도 똑같이 주시고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기에는 아니 어떤 저런 사람이랑 함께 사는데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은혜를 같이 입고 살고 오히려 어떤 때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에게도 아픔이 똑같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선징악처럼 의인은 잘 될 거야, 악인은 망할 거야,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 순간들을 보면 악인이 더 창궐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의인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아픔이 되는 거죠. 그게 참 아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아픔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뭘 선택할 때마다 전기 충격이 온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겠죠. 뭔가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거나 아프면 동물들도 똑같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잘못하면 막 아파요. 고난이 와요. 할 때마다 이렇게 와요. 그걸 자기가 명확하게 알았었다면 이게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구나 알아차린다면 그거 안 할 거예요. 그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모두가 바른 길로만 가게 되죠. 나중에도 그게 아마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점차 자유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악인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의인이 그들이 한 행동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가만 보면서 아니 악인들은 무조건 망하고 의인들은 무조건 잘 살고 그러면 의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의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서 떠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유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일들은 점점 단순해지고 없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이럴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고백과 사랑이 내 사랑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오히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악인은 저렇게 내가 저 사람은 저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제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여도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참 커다란 결단도 있어야 되고 그런 단순한 결정을 내리는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열매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침판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나침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사관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카투사들은 어떻게 걸리다 보면 하사관 교육도 받아야 하거든요. 선임병장이라고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한 달 정도 나침반 들고 뛰어다닙니다. 온 산을. 그런데 나침반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에 나침반 받자마자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 바늘이 죽었나 살았나 봅니다. 뭐냐면 또 봤을 때 바늘이 달달달달달 떨려야 돼요. 달달달달 떨리다가 그러다 뭐 계속 살살살살 얘가 떨어요. 좋은 것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쓰는 거는 지도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침반을 쓰거든요. 실제로 나와서 그런 거 살라 그러면 액수가 꽤 비싸요. 이 군용 나침반이요. 근데 이것들도요 같이 막 놔두다 보면 자극이 센데 막 있다 보면 뭐 여러 다른 물품들과 놔두다 보면 애가 죽는 수가 있어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요. 애가 가만히 덤하게 있습니다. 멍해요, 멍해. 계속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바쁠 때 이렇게 딱 보면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북쪽 가리키고 있는가 보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보면 계속 아무데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데나. 그런데 제대로 살아있는 애, 아주 짱짱한 애는 이렇게 보면 발발발발발 얘가 계속 떨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애가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지금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얘는 지금 믿어도 되는 애구나. 얘는 지금 요것대로 지도를 읽어도 되는 애구나. 각도를 재도 되는 애구나. 이렇게 해서 지도에다가 그려도 얘는 지금 살아있는 애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으로만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면서도 여전히 아픈 질문들이 사실 우리에게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간절히 마음으로부터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과정이고 통로가 돼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하나님 주권 하고 나아가는 것이 틀리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직접 대면하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대면하는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은혜로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상황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시작했잖아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재를 이해할 때 악한 사람 망하고 의인은 축복받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왜 우리 아픔과 고난이 이렇게 오래되고 힘든가라는 생각을 통해서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악인인가 봐. 나는 뭐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낮추고 계시는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바라봐야 할 일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붙잡아 주실 테니까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